반찬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반찬거리라고 말합니다. 또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웃음거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잘생긴 것을, 참 부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생긴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자랑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예수님 부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 예수님 부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23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2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장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복음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고난도 그 죽으심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과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부활의 복음을 누가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입니다. 이 여인들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와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던 제자들이었건만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도망쳤고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후 3일이 된 이날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뭘 가지고 가나요?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이 준비된 향품은 산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용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보다 낫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그 향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무덤을 떠나갑니다. 무엇입니까? 비로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덤 안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기 위하여서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새장 속에 새가 갇혀 있습니다. 새가 스스로 새장 속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누군가가 가두어 놓은 것입니까? 누군가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이 새가 새장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새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새장 속에 새가 사람을 새장 속에 가둘 수가 있을까요?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는 사람을 새장에 가둘 만큼의 강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자는 강자를 가둘 수 없다. 약자는 말씀의 제목처럼 강자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음이, 세상이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강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두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두려고 합니까? 질병이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오늘 부활절이지만 아주 특별한 주일이지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찾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결핍이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또 가정의 불화가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가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의 시간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죽음도 무덤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앞에 강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편에 서면, 예수 편이 되면 나도 강자입니다. 나는 약자입니다.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편에 서면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면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질병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어떤 물질의 결핍이, 어떤 불화가, 어떤 실패가 우리를 가둘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갇혀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갇혀있는 세상을 빠져나와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 11절 말씀이죠. 어떻게 합니까?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듯이,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여인들이 전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헛소리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부활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거기 못 가둔의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약자는 강자를 가둘 수 없다. 새는 새장 안에 갇힙니다.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가두려고 시도하지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갇혀 있을 약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이 주님을 가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자랑하는 날입니다. 오늘 강단을 이렇게 장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면서 또 여선교회에서는 부활란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인데 점심을 준다고요. 점심 먹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활날을 준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기쁨의 날입니다.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빛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눈빛이 살아있을까요? 눈에 힘을 줘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활의 믿음, 부활의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길이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이 강자가 아닙니다. 나는 약자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사십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전해주는 부활의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